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 예수님의 VIP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오의 우물을 찾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번 보고는 지금까지 여운을 가지고 제 가슴에 남아있는 우연히 만난 그러나 참 아름다운 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천양희라는 여류 시인이 쓰신 마음의 빗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젊은 날 접한 시였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깨진 마음들이 모여 빗살처럼 박혀 있다는 것도, 울지 못할 때, 울고 싶을 때, 혼자 오래 걸을 때 그 빗살들이 빗살처럼 빗줄기를 만들며 세월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렇게 멀리서 별들이 우는 것을 나는 그 빗살들 때문에 보았다는 것도, 빗살들이 모여서 빗살처럼 빗금을 그으며 나를 건너가는 것을 나는 이 세월 빗살들의 눈물에 고여 있다는 것을. 이 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시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지금 다시 떠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산산조각난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빗살은 마음의 상처들이죠. 이 빗살 사이에 고여있는 눈물을 머금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좀 서글픔, 그런 이미지가 이 시를 처음 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시를 통해 받았던 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삶의 어느 한켠이 산산조각 나서 그 상처난 한 부분에 눈물을 머금은 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우리 시대를 분석할 때 보통 포스트 모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던의 뒤를 따르는 시대, 모던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특징은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발전을 추구하던 진보의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성과 도덕의 틀이 깨어지고 해체되고 분열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도 파괴되고 가정도 해체되고 도덕적인 권위와 질서도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비평학자가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는 인생을 이러한 말로 표현합니다.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개개인을 가리켜서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선 이야기들을, 시를, 우리 시대를 쭉 돌아보면서 문득 떠오른 즉각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정오의 우물을 찾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VIP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당신 인생의 VIP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까? 목마르고 고립되고 상처나 보이는 이 여인을 주님은 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먼저 오늘 이 여인 안에 담겨진 어떤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VIP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찾으시는 VIP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오의 우물을 찾은 여인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고립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시간 6시에 6을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시간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중동의 정오는 누구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누구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물가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러 정황을 돌아볼 때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음을 정오를 틈타 우물을 찾는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삶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간혹 좀 어려운 뉴스들이지만 집안에서 누군가가 죽었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행정부에서 낸 고독사 사망자 실태를 보면 2022년에 3,559명, 2023년에 3,661명이 한 달 이상 죽고 나서야 발견된 고독사 인원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웃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대. 그러나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부터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뼛속까지 스며든 춥고 떨리는 고립, 외로움.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도 찾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정오의 우물을 찾는 이 여인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을 지나가는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미식축구팀을 담당했던 감독이 있는데 소속팀이 너무 잘 나갈 때는 주위에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다가 성적이 점차 떨어지자 주변에서 온통 비난하는 사람들 일색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자기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기르는 반려견, 그 애완견이 있어서 그 애완견을 쓰다듬으며 나름 자신의 외로움에 좀 위로를 얻는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개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한숨을 지으면서 이제 내 주변에 남은 친구는 너밖에 없다고. 그러자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마침 그 자리에 거실 한켠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무신경하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아내를 잠시 훔쳐보다가 개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다음날 개를 한 마리 더 사가지고 왔대요. 개를 한 마리 더 사가지고 왔어요. 무슨 풍자한 얘기죠.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캔사스 지역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제로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30분만 대화해 주시면 $5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났던 광고라고 합니다. 고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VIP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공간에 매여 있고 자기 삶에 고독하게 홀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VIP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대상자 명단으로 적어 올린 모든 이들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VIP는 의외로 고립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VIP는 어떤 모습입니까? 상처난 인생입니다. 상처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빗살 같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정말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큰 상처는 뭡니까? 상처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특징을 분석해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상처받은 인생의 1차적인 특징은 공격성에 있어요. 공격성.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사마리아 여자니까 물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에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적인 상처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단순한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수르와 결혼해서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땅의 사람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다가 보니 사마리아인으로서 내면의 상처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불쑥 공격적으로 튀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을 공격하는 중요한 이유, 그 이면에는 나 좀 내버려도 나 좀 가만히 내버려도, 심리학자들이 상처받은 사람의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나 좀 가만히 내버려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상처받은 그 사람,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VIP였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가족과 친지들 사이, 가까운 이들 사이에 인생의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격성은 우리가 다독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어내신 대상자들 한 분 한 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고, 왜 주님이 그 이름을 이번 전도 집회에 적어내게 하셨고, 왜 주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처를 주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그 복음의 전도의 치유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VIP는 고립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인생은 의외로 상처받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신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VIP로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고립된 인생이자 상처난 인생이자 목마른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의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은 물을 좀 달라고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걸 보고 요즘 우리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십니까? 야, 너 목마르잖아.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너 목마르잖아. 너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 주님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오히려 이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은 하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애인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근원적인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오의 우물을 찾은 이 여인은 1세기의 목마른 인생이라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세기에 가장 목말랐던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1961년생으로 1997년 8월 30일 사망한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이애나는 원래 영국의 스펜서 백작이라고 하는 가문의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짧은 생을 살고 간 여인의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그녀의 나이 6세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설 때부터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한테서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는 이 여인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20살 나이에 영국 왕실의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에게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걸 감춘 채 결혼을 하고 결국은 10년을 채 함께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왕실에서 떠난 이후에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기록을 보면 머리 손질에만 한 달에 5,400달러.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도 안 놀라. 저는 한 달에 3만 원 쓰는데 이 여자는 한 달에 5,400달러니까 얼마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걸 계산을 못 해봤네.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 10만 달러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돈이니까 1년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옷을 사는데,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달래지 못해 5번의 자살 기도, 거식증과 과식증을 반복하고 계속 사귀는 사람을 바꾸는, 1세기에는 정오의 우물을 찾은 여인이었다면 이 다이애나 비 같은 여인은 20세기에 정오의 우물을 찾은 목마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997년 8월 31일 이 다이애나를 취재하던 파파라치가 뒤쫓아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정오의 우물을 찾은 이 여인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우물가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고립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목말랐던 이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기에 앞서 얘기했던 다이애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되는가? 단순합니다. 대답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우물가 여인은 고립된 인생에서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고립의 문이 닫히고
연결된 삶이 시작됩니다. 상처난 인생에서 회복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목마른 인생에서 이제는 근원적인 생수, 영원한 해결의 대안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울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유머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똑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남자를 집어넣어도 동일합니다. 남자를 집어넣으셔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역전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는 모든 분들이 정오의 우물을 찾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의 VIP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들어가면 예수님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보다 전혀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을 당황케 한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을 깨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좀 보자. 그러자 17절 여인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데리고 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감출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러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찾아오셨는가? 요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데 오타가 났네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통과해야 되겠다. 왜? 이 여인을 하나님으로서 만나 주시기 위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정오보다 조금 이른 시간 먼저 우물에 도착하셨고, 정오의 우물을 찾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편에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앞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고립은 연결된 삶으로,
우리 인생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를 기다리며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VIP로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정오의 우물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립되고 상처받고 목마른 인생도 오히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VIP 드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고립과 상처와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정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주님이 먼저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VIP 드림을 기억하고 이 집회를 통해 저들의 인생의 고립이, 저들의 인생의 상처가, 그리고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